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23편 예수의 어린 시절 초기 베들레헴에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인해 마리아는 가족이 알렉산드리아에 안전히 도착할 때까지 아기에게 젖을 떼지 않았고 그곳에서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친척들과 함께 살았고 요셉은 도착 직후에 일을 찾아 가족을 잘 부행할 수 있었다. 그는 몇 달 동안 몫으로 일하다가 공공건물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원들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승진했다. 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그는 나사렛으로 돌아간 후 도급 건설업자가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예수의 연약한 유아 시절 내내 마리아는 자식이 위험에 처하거나 땅에서 그의 미래 사명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하여 경계하며 지켰다. 그녀는 어떤 어머니보다도 자식에게 헌신적이었다. 예수가 있던 집에는 그의 나이 또래의 2명의 아이가 있었고 가까운 이웃 중에는 예수와 비슷한 나이의 6명이 있어 그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를 항상 곁에 두고 싶어 했는데 예수가 정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 때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셉과 그의 친척들은 마리아에게 이런 방식은 예수가 또래의 아이들과 조화롭게 지내는데 필요한 경험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설득했다. 마리아는 지나치게 보호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예수를 자의식이 강하고 다소 자아 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예수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자라게 하기로 동의했다. 비록 그녀는 이 결정에 순응했지만 집이나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 때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랑이 깊은 어머니만이 마리아가 자식의 안전을 위해 품었던 마음의 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에서의 2해 동안 예수는 건강하게 잘 자라며 정상적으로 성장했다. 몇몇 친구와 친척을 제외하고는 예수가 약속의 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요셉의 친척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멤피스에 사는 이크나톤의 먼 후예들인 몇몇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밝혔다. 이 친구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작은 집단의 지지자들과 함께 요셉의 친척이 되는 후원자의 궁전 같은 저택에서 모였다. 이 모임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 얼마 전에 나사렛 가족에게 작별을 알리고 아이에게 경의를 표하려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모인 친구들은 예수에게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 경전의 완전한 사본을 선물했다. 하지만 이 유대인의 신성한 문서 사본은 요셉과 마리아가 멤피스와 알렉산드리아의 친구들의 이집트에 남아 있으라는 초대를 거절할 때까지 요셉의 손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 신자들은 운명의 아이가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정된 장소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더 큰 세계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설득으로 인해 그들은 헤롯의 사망 소식을 받은 후에도 팔레스타인으로의 출발을 한동안 미루게 되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친구인 에즈레온의 배를 타고 욥바로 향했다. 그들은 기원전 4년 8월 말에 그 항구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물지 아니면 나사렛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기 위해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친구와 친척들과 의논하면서 9월 한 달 동안을 보냈다. 마리아는 예수가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한 적이 없었다. 요셉은 자신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 아니며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간주되는 것은 조상 중 한 명이 다윗의 혈통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마리아는 다윗의 왕위 계승 후보를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다윗 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아켈라우스보다 차라리 그의 동생 헤롯 안티파스가 있을 때 기회 잡는 것을 더 선호했다. 그는 베들레헴이나 유대의 다른 도시에서 아이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갈릴리의 안티파스보다는 아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롯의 위협적인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이유 외에도 요셉은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기에 더 좋은 곳으로 갈릴리를 선호했지만 마리아의 반대를 극복하는데 3주가 걸렸다. 10월 초가 되자 요셉은 마리아와 모든 친구들에게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득했다. 이에 따라 기원전 4년 10월 초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사렛을 향했고 리다와 스키토폴리스를 경유하였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마리아와 아이는 새로 구입한 짐 싣는 짐승을 탔고 요셉과 동행한 친척 5명은 걸어서 갔다. 친척들은 요셉의 가족만 나사렛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요단 계곡을 지나 갈릴리로 가는 것이 두려웠고 서쪽 길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홀로 여행하는 두 사람에게 전혀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여행 넷째 날 일행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들은 요셉의 결혼한 형 중 한 명이 3년 넘게 살고 있던 나사렛 집에 예고 없이 도착했고 요셉의 가족은 물론 마리아의 가족도 그들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났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정도로 조용히 자신들의 일을 처리했다. 다음 날 요셉의 형은 이사했고 마리아는 예수가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작은 가족과 함께 정착하여 자신의 집에서 생활을 즐겼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요셉은 몫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었고 가족은 매우 행복했다. 나사렛으로 돌아올 당시 예수는 생후 3년 2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그는 이 모든 여행을 아주 잘 견뎌냈고 건강도 아주 좋았으며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어린아이 같은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놀이 친구들을 매우 그리워했다.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요셉은 마리아에게 예수가 약속의 아이라는 사실을 갈릴리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알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설득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 약속을 매우 충실히 지켰다. 예수가 4살 되던 해 정상적인 육체적 발달과 특별한 정신활동의 시기였다. 그동안 그는 야곱이라는 또래의 이웃 소년과 아주 가까워지게 되었다. 예수와 야곱은 같이 놀 때 언제나 행복했고 자라서는 훌륭한 친구이자 충실한 동료가 되었다. 이 나사렛 가족의 생활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은 기원전 3년 4월 2일 이른 아침에 둘째 아이 야고보가 태어난 것이다. 예수는 아기 동생이 하나 생긴다는 생각에 설레었고 아기의 초기 활동을 그저 지켜보려고 계속 주위를 서성거리곤 했다. 같은 해 한여름 요셉은 마을 샘 근처 카라반 정박지 근처에 작은 작업장을 지었다. 그 후 요셉은 일당 목수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의 형제 중 2명과 다른 기술자들을 동료로 두었는데 그들을 밖으로 일하러 내보내고 그는 멍에와 쟁기를 만들고 다른 목공 일을 하면서 작업장에 남아 있었다. 또한 가죽과 밧줄, 캔버스를 이용한 작업도 했다. 예수는 자라면서 학교에 가지 않을 때 어머니의 집안일을 돕고 아버지가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며 지상의 동서남북에서 온 카라반 안내자와 여행자들의 대화와 잡담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예수가 4살이 되기에 한 달 전인 그해 7월 카라반 여행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나사렛 전역에 악성장 질환이 퍼졌다. 마리아는 예수가 이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에 너무 놀라 두 아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서리드 근처의 무깃도 길에 있는 동생의 시골집으로 피신했다. 그들은 2달이 넘도록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예수는 처음으로 농장에서의 경험을 매우 즐거워했다. 5살 되던 해 기원전 2년 나사렛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소년 예수는 처음으로 개인적이고 전심으로 도덕적 결정을 내릴 나이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전에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함께 봉사했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선물인 생각 조절자가 그와 함께 거하게 되어 인간 육체를 닮은 초월적 존재의 육신화와 관련하여 작용하는 체험을 얻게 되었다. 이 사건은 기원전 2년 2월 11일에 일어났다. 예수는 수많은 다른 아이들보다 신성한 훈계자가 오는 것을 더 의식하지 못했고 그날 이전과 이후에 사람의 마인드에 깃들고 궁극의 그 마인드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차츰 발달하는 불멸의 혼이 영구히 살아남게 하려고 일하는 이 생각 조절자를 마찬가지로 받았다. 2월의 이날 우주 통치자들이 미가엘이 어린아이로 온전하게 육신화하는 것을 직접 그리고 친히 감독하는 임무가 끝났다. 그 후로 인간 육신의 생애가 펼쳐지는 동안 내내 예수를 지키는 일은 깃드는 이 조절자와 관련된 수호천사들의 책임 하에 맡겨지도록 정해졌으며 때때로 지구 행성 상관들의 지시로 어떤 임무 수행에 배치된 중도인들의 봉사로 보충되었다. 이해 8월에 예수는 5살이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이 해를 그의 생애에서 5살 되는 해라 부르겠다. 이해 5살 되는 생일이 되기 한 달여 전에 기원전 2년 7월 11일 밤 여동생 미리암이 태어나서 예수는 매우 기뻐했다. 다음 날 저녁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다양한 생명체가 개별적인 개체로 세상에 태어나는 방식에 관해 긴 대화를 나누었다. 예수의 초기 교육 중에서 가장 값진 부분은 사려 깊고 탐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부모로부터 얻었다.
요셉은 소년의 수많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시간을 할애하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예수는 5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물음표의 연속이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항상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질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의 깨어있는 마인드에서 제안한 문제에 만족스러운 답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도와주었다.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 요셉의 집안은 매우 바빴고 그는 새 작업장을 짓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매우 바쁘게 보냈다. 요셉이 이렇게 바빠서 야고보를 위한 요람을 만들 시간이 없었는데 미리암이 태어날 때쯤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따라서 미리암은 가족이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동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늑한 침대를 가졌다. 예수는 이러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활발히 참여하였고 꼬마 동생과 아기 여동생을 매우 좋아하여 마리아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 시절의 이방 세계에는 갈릴리의 유대인 가정보다 더 나은 지적, 도덕적, 종교적 훈련을 줄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었다. 이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기르고 교육하는 책에 있는 순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어린아이의 생활을 7단계로 나누었다. 1. 갓난아이, 첫날부터 여드렛 날까지. 2. 젖 먹는 아이. 3. 젖된 아이. 4.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기간. 5째 끝까지 지속된다. 5. 아이의 자립 정신의 시작. 아들의 경우 아버지가 그 교육을 책임진다. 6. 청년기의 소년과 소녀. 7. 젊은 남녀. 만 5살 되는 생일까지 어머니가 아이를 훈련하는 책임을 지고 다음에 소년이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계속 그 소년의 교육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갈릴리 유대인의 관습이었다. 그러므로 이해에 예수는 갈릴리 유대인 아이의 생애에서 5째 단계에 들어갔고 따라서 기원전 2년 8월 21일에 마리아는 앞으로의 교육을 정식으로 요셉에게 넘겼다. 요셉이 이제 예수의 지적, 종교적 교육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가정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집터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정원벽 주위에 자라는 덩굴과 꽃들을 알고 돌보는 법을 가르쳤다. 어머니는 또한 집의 지붕 위에 여름에는 침실, 얕은 모래 상자들을 마련해 주었는데 예수는 그 안에다 지도를 그리고 초기에는 아람어, 그리스어, 나중에는 히브리어를 쓰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때가 되자 그는 새 나라 언어로 술술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예수는 신체적으로 거의 완벽한 아이인 듯했고 정신과 감정 면에서 줄곧 정상으로 진보했다. 5살 되던 이해 후반에 배탈이 조금 났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앓은 작은 병이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종종 그들의 마자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긴 했지만 너희가 그곳에 있었다면 당시와 장소에 맞는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걱정 없는 그러나 매우 호기심이 많은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3. 6살 되던 해의 사건들, 기원전 1년. 벌써 어머니의 도움으로 예수는 아람어의 갈릴리 방언을 익혔고 이제 아버지는 그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그리스어를 거의 말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다. 그리스어 학습을 위한 교과서는 히브리 성서 4본, 시편을 포함한 율법과 선지서의 원역판이었고 이집트를 떠날 때 선물로 받은 책이었다. 나사렛에는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 2권밖에 없었는데 목수 가족이 그 중 한 권을 소유한 덕분에 요셉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고 예수는 성장하면서 진지한 학생들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행렬을 만날 수 있었다. 예수는 6번째 생일에 알렉산드리아의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이 귀중한 사본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 귀중한 사본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예수의 어린 생애에서 첫 번째 큰 충격은 그가 6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다. 그 소년에게는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적어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 호기심 많은 이 아이가 방금 발생한 가벼운 치진의 원인을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요셉이 내 아들아, 나는 정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그렇게 해서 예수는 땅의 부모가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길고 당황스러운 실망이 시작되었다. 요셉의 첫 번째 생각은 예수에게 지진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그런 대답은 즉시 더 난처한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렸을 때에도 물리적 또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예수의 질문에 하나님이나 악마가 책임이 있다고 함부로 대답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믿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예수는 오랫동안 정신적, 영적 현상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선한 영과 악령의 교리를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자연계의 물리적 현상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향이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일찍부터 의심하게 되었다. 예수가 6살이 되기 전 기원전 1년 초여름에 사가리아와 엘리자벳 그리고 그들의 아들 요한이 나사렛 가족을 방문했다. 그들의 기억으로 처음인 이 방문 기간에 예수와 요한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비록 방문객들이 며칠만 머무를 수 있었지만 부모들은 두 아들의 장래 계획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일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이렇게 그들이 열중하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집 꼭대기에서 나무 토막들을 가지고 모래 속에서 놀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참으로 사내다운 방식으로 즐겁게 지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온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안식일 예식의 의미와 회당 설교, 반복되는 기념 축제에 대해 매우 자세히 묻기 시작했다. 요한의 아버지는 이 모든 계절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첫째는 한겨울 명절에 불을 밝히는 것이었고 첫날 밤에 촛불 하나로 시작해서 뒤이어 밤마다 하나씩 더하며 8해 동안 이어진다. 이것은 유다 마카비가 모세의 예배를 부활시킨 후에 성전 봉헌을 기념한 것이었다. 다음에는 부림에 이른 봄축제, 즉 에스더와 그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왔다. 그런 다음 엄숙한 유월절이 뒤를 이었고 어른들은 될 수 있으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아이들은 집에서 한 주일 발효된 빵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다음으로 처음 열매의 축제, 즉 추수가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가장 엄숙한 새해 축제, 속죄의 날이었다. 이 가운데 어떤 경축일과 관습은 예수의 어린 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이것들을 심각하게 깊이 생각한 다음 초막절의 즐거움에 흠뻑 빠지게 되었고 그때는 해마다 전체 유대 민족의 휴가 기간으로 밖으로 나가 나뭇잎에 덮인 초막에서 야영하면서 그들 스스로 즐거움과 기쁨에 빠지는 때였다. 이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기도를 드리는 것에 관해 어려움을 겪었다. 예수는 땅의 아버지인 요셉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도 대화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신과의 대화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방식에 벗어나는 행동은 그의 부모, 특히 어머니를 약간 당황하게 했지만 그가 바뀌도록 설득할 수 없었다. 그는 배운 대로 기도를 한 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잠깐만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해 6월에 요셉은 나사렛에 있는 작업장을 형제들에게 넘기고 정식으로 건설업자로서 일에 뛰어들었다. 그 해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가족의 수입은 3배 이상 늘어났다. 요셉이 죽기까지 나사렛 가족은 결코 다시 가난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가족은 점점 더 풀어났고 교육과 여행에 추가로 많은 돈을 썼지만 언제나 요셉의 증가하는 소득이 늘어나는 지출과 보조를 맞추었다. 다음 몇 해 동안 요셉은 나사렛과 그 근처에서 많은 건축 공사를 했을 뿐 아니라 가나, 갈릴리의 베들레헴, 막달라, 나인, 세포리스, 가버나움, 그리고 엔도르에서 많은 일을 했다. 야고보가 어머니의 집안일을 거들고 더 어린아이들을 보살필 만큼 자랐을 때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집을 떠나 주변 도시와 마을로 자주 여행을 떠났다. 예수는 예리한 관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떠난 여행에서 많은 실용적인 지식을 얻었다. 그는 인간과 그가 땅에서 사는 방식에 관한 지식을 부지런히 축적하고 있었다. 이해 예수는 가족 협동과 가정 규율의 요구에 맞추어 자신의 강한 감정과 격렬한 충동을 조절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었다. 마리아는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지만 꽤 엄격한 훈육자였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요셉이 예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요셉은 예수와 함께 앉아 개인의 욕망을 억제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와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그의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예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아이는 항상 지능적이고 자발적으로 부모의 뜻과 가족 규정을 따랐다. 그의 여가 시간 대부분은 어머니가 집안일에 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 낮에는 꽃과 식물을 연구하고 밤에는 별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었다. 질서가 잘 잡힌 이 나사렛 가정에서 그는 규칙적으로 잘 시간이 지나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놀라움에 차서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습관을 보였다. 4. 7살 되던 해, 서기 1년. 이해는 예수의 일생에서 사건이 많은 해였다. 1월 초에 갈릴리에 큰 눈보라가 닥쳤다. 60cm나 눈이 내렸는데 예수가 생애 동안에 본 것 중 가장 큰 폭설이었고 나사렛에서는 100년 이래 최대의 폭설이었다. 예수 시대의 유대 어린이들의 놀이 생활은 꽤 제한적이었다. 아이들은 자주 어른들이 하는 더 진지한 일들을 흉내내어 놀이를 했고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자주 보고 인상 깊었던 의식을 많이 모방하여 놀았다. 그들은 춤추고 노래했지만 후대의 어린이들이 즐기는 것처럼 조직된 놀이가 거의 없었다. 예수는 한 이웃 소년과 함께 그리고 나중에는 동생 야고보를 데리고 가족의 목수 작업장 먼 구석에서 놀기를 좋아했고 거기서 대패밥과 나무 토막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놀았다. 안식일에 금지된 어떤 종류의 놀이가 무슨 해악이 있는지 언제나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예수는 반드시 부모가 바라는 대로 순응했다. 그는 유머와 놀이를 즐길 능력이 있었는데 그 시절 그 세대가 처한 환경에서 그런 능력을 표현할 기회가 드물었지만 그는 14살까지 거의 항상 명랑하고 밝았다. 마리아는 집에 인접해 있는 동물 우리 꼭대기에 비둘기장을 두었고 비둘기를 팔아서 나오는 이익을 특별한 자선기금으로 사용했다. 예수는 11조를 떼어내어 유대회당의 관리에게 주고 난 후에 그 기금을 맡아 관리했다. 이때까지 예수에게 유일하게 일어난 진짜 사고는 천막지붕이 있는 침실로 통하는 뒤뜰의 돌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이다. 이것은 7월의 동쪽에서 예상치 않았던 모래 폭풍 때문이었다. 고운 모래를 싣고 오는 열풍은 보통 우기에 불어왔으며 특히 3월과 4월에 불었다. 그러한 폭풍이 7월에 닥친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 폭풍이 닥쳤을 때 예수는 하던 버릇대로 집 꼭대기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는 건조한 철에 흔히 그곳이 익숙한 놀이 장소였기 때문이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모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 넘어졌다. 이 사고가 난 후에 요셉은 계단 양쪽에 난간을 만들었다. 이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현세에 보호하는 중도자들, 즉 1차 중도자 1명과 2차 중도자 1명이 그 아이를 지키는 데 배치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그들이 소홀한 탓으로 돌릴 수 없었다. 수호 세라핌의 책임이라 할 수도 없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요셉이 엔도르에 가서 없는 동안에 일어난 이 하차는 사고는 마리아의 생각 속에 아주 큰 근심거리가 되었고 그래서 마리아는 지혜롭지 못하게 몇 달 동안 예수를 곁에 아주 가까이 두려고 했다. 하늘 존재들은 물질적 사고, 물리적 성질을 가진 보통 일의 멋대로 간섭하지 않는다. 보통 상황에는 오로지 중도인들이 운명의 성격자들 남녀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 물질 조건에 간섭할 수 있고 특별한 상황에도 이 존재들은 오직 상관의 특정한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은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한 이 소년에게 수많은 작은 사건들 중 하나일 뿐이다. 적극적인 소년의 보통 아동기와 소년기를 그려본다면 너희는 예수의 소년 시절에 관해서 제법 정확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터인데 그가 부모, 특히 어머니를 얼마나 불안하게 했는지 대체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사렛 가족의 넷째 식구 요셉이 서기 1년 3월 16일 수요일 아침에 태어났다. 5. 나사렛에서 보낸 학교 시절. 이제 예수는 7살이 되었고 이 나이에 회당 학교에서 유대인 아이들은 정식 교육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에 8월에 나사렛에서 사건이 많았던 학교 생활에 들어갔다. 이 소년은 이미 아람어와 그리스어 두 나라 말을 유창하게 읽고 쓰고 말했다. 이제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말하기를 배우는 과제를 익혀야 했다. 그는 앞에 부닥친 새로운 학교 생활을 정말로 손꼽아 기다렸다. 3년 동안 10살이 될 때까지 그는 나사렛 회당의 초등학교를 다녔다. 이 3년 동안 그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서의 기초를 공부했다. 다음 3년 동안 상급 학교에서 공부했고 신성한 율법의 상급 가르침을 큰 소리로 되풀이하는 방법으로 외웠다. 13살 되던 해에 이 회당 학교를 졸업했고 회당 책임자들은 교육받은 계명의 아들이 된 그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 책임이 있는 시민이었다. 이 모든 것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반하여 그 해에 처음으로 유월절에 참석했다. 나사렛에서 생도들은 반원을 지어 마루에 앉았고 한편 선생, 즉 하잔, 그 회당의 교직자는 그들을 마주보고 앉았다. 레위기에서 시작하여 다른 율법서들까지 공부하였고
선지자와 시편의 공부가 뒤따랐다. 나사렛 회당은 히브리어로 된 성서의 원본을 한 권 소유하고 있었다. 12살이 되기 전까지 성서 외에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다. 여름철에는 학교 수업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예수는 일찍이 어린 사람으로서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나사렛에 저명한 방문자가 없을 때는 정기 안식일 예배 때 회당에 모인 신자들에게 히브리어 경전을 읽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았다. 물론 이 회당 학교에는 교과서가 없었다. 가르칠 때 하자니 한마디 말하면 생도들은 일제히 그 말을 따라했다. 기록된 율법서가 가까이 있을 때 학생들은 큰 소리로 읽고 늘 되풀이함으로 교훈을 배웠다. 다음으로 정식 학교 공부 외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버지의 수선 작업장을 드나드는 동안에 예수는 땅의 사방에서 온 사람들의 본성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좀 더 나이를 먹자 카라반들이 쉬고 음식을 먹으려고 샘물 가까이 머무르는 동안 그들과 자유로이 섞였다. 그리스어를 거침없이 말했기 때문에 그는 대다수의 카라반 여행자와 안내자들과 이야기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나사렛은 카라반이 경유하는 지점이고 여행의 교차로였으며 그 주민은 대체로 이방인이었다. 동시에 그 도시는 유대인의 전통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갈릴리에서는 유대 땅의 관습과 달리 유대인이 좀 더 자유롭게 이방인과 섞였다. 갈릴리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나사렛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한 결과로서 오염될까 하는 두려움에 근거를 둔 사회적 제한들을 가장 자유롭게 해석했다. 이런 상황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일반적 속담을 낳게 되었다. 예수는 도덕 훈련과 영적인 교양을 주로 집에서 받았다. 지적 신학 교육의 많은 부분은 회당의 하잔에게서 얻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는 실제 시험을 위한 지성과 마음을 준비하는 진정한 교육은 동료 인간들과 어울림으로써 얻었다. 그가 인류를 알 기회를 가진 것은 그의 동료들, 남녀노소,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긴밀한 유대감 때문이었다. 예수는 사람들을 속속들이 이해했고 헌신적으로 사랑했다는 점에서 높은 교육을 받은 것이다. 그는 회당에서 여러 해 동안 3개 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큰 이점을 가진 뛰어난 학생이었다. 예수가 학교의 과정을 마치는 행사가 있었을 때 나사렛의 하자는 요셉에게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된 것보다 예수의 탐색적 질문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언급했다. 공부 과정 전체를 통해서 예수는 회당에서 정식 안식일 설교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큰 영감을 얻었다. 나사렛에 머물러 있는 저명한 방문객들에게 안식일 회당 연설을 부탁하는 것이 관례였다. 예수는 성장하면서 나사렛의 회당이 진보되고 자유로운 히브리 사상과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 세계 전체에서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과 정통 유대인이 아닌 많은 이들이 그들의 견해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7살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때 유대인은 의무교육법을 막 시행했다. 생도들이 자기의 생일 구절, 즉 학생 시절을 통해서 내내 그들을 안내할 일종의 황금률을 고르는 것이 관례였고 이에 대하여 그들은 13살 때 졸업식에서 흔히 길게 설명하였다. 예수가 고른 구절은 선지자 이사야에 있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다가오시니 주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는 온유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가 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갇힌 자를 해방시키려고 나를 보내셨다. 나사렛은 유대 국가에서 24사제 중심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갈릴리 사제들은 유대 지방의 서기관과 랍비들보다 더 자유롭게 전통적 율법을 풀이하였다. 나사렛에서 그들은 또한 안식일을 더 자유롭게 지켰다. 따라서 요셉이 안식일 오후에 산책하려고 예수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관습이었고 가장 좋아하는 산책 중에 하나는 집 가까이 있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온 갈릴리를 둘러볼 수 있었다. 북서쪽으로 맑은 날에 바다까지 이어지는 갈멜산의 긴 줄기를 볼 수 있었고 여러 번 예수는 아버지가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엘리야는 길게 이어진 초기 히브리 선지자들 중에 하나이며 이 선지자들은 아합을 꾸짖고 바알 사제들의 비리를 폭로했다. 북쪽으로 헤르몬산이 웅장한 광채 속에서 눈 덮인 봉우리를 보이며 지평선을 혼자 차지했고 위쪽 비탈에서 거의 900m까지는 만년설로 하얗게 빛났다. 동쪽으로 멀리 요단강 유역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 너머 멀리 모압 지방에 험한 산이 놓여 있었다.
남쪽과 동쪽에도 해가 대리석 벽을 비추었을 때 원형 극장과 웅장하게 지은 성전들과 함께 데카폴리스 지역의 그리스, 로마식의 도시들을 볼 수 있었다. 태양이 지는 것을 보느라고 머뭇거릴 때 그들은 서쪽으로 먼 지중해에서 항해하는 선박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예수는 사방에서 카라반들이 나사렛을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동안에 그들의 행렬을 지켜볼 수 있었고, 남쪽으로 길보아산과 사마리아를 향해 뻗어있는 넓고 기름진 에스드렐론 평야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들이 먼 경치를 보려고 고지까지 오르지 않을 때 그들은 시골을 산책하며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했다. 예수의 초기 교육은 가정에서 받은 훈련은 별도로 하고 자연과의 경건하고 공감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다. 8살이 되기 전에 예수는 나사렛의 어머니와 젊은 여자들 모두에게 알려졌고, 이들은 샘물가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샘물은 집에서 멀지 않았고 마을 전체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잡담하는 사회적 중심의 하나였다. 이 해에 예수는 가족이 기르는 송아지의 젖을 짜고 다른 동물을 돌보는 일을 배웠다. 이 해와 그 이듬해에 또한 치즈 만들기와 직물 짜기를 배웠다. 10살이 되었을 때는 배틀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다. 이 무렵에 예수와 이웃 소년 야곱은 샘물이 흐르는 샘 근처에서 일하던 도공과 좋은 친구가 되었고, 물레에서 흙을 빚는 나단의 능숙한 손놀림을 보면서 둘 다 커서 도공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단은 소년들을 무척 좋아했고 장난할 진흙을 주어서 다양한 사물과 동물 모형을 만드는 경쟁을 제안하며 아이들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자극했다. 8살 되던 해, 서기 2년. 이 해는 학교에서 흥미있는 해였다. 예수는 비범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부지런한 생도였고 반에서 상급인 3분의 1에 속했다. 공부를 매우 잘했기 때문에 달마다 한 주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 주간을 보통 어부인 삼촌과 함께 막달라 가까이 갈릴리 바다의 해안가에서 보내거나 또는 나사렛에서 8km 남쪽에 있는 다른 삼촌, 어머니의 형제의 농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근심했어도 집을 떠나는 이 여행에 차츰 마음을 놓게 되었다. 예수의 삼촌들과 숙모들은 모두 그를 매우 좋아했고, 이 해와 바로 뒤 몇 해 동안 달마다 이렇게 그가 방문하는 동안 그와 친교하는 기회를 잡으려고 그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따랐다. 그가 삼촌의 농장에서 어릴 적 이후로 일주일 머문 것은 이해 1월이었고 5월에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한 주 동안의 고기잡이 경험을 가졌다. 이 무렵에 예수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어느 수학 선생을 만났는데 새로운 계산 기술을 배우고 나서 몇 해 동안 수학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수, 거리, 비율에 대하여 날카로운 감각을 개발했다. 예수는 동생 야고보를 아주 좋아하기 시작했고 이해가 저물 때가 되어서 그에게 비로소 알파벳을 가르쳤다. 이해 예수는 하프 레슨을 받기 위해 대신 유제품을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음악에 관한 것은 무엇이나 특별히 좋아했다. 나중에는 어린 동료들 사이에서 노래 부르기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무척 애썼다. 11살이 되었을 때 능숙한 하프 연주자가 되었고 비상한 해석과 능숙한 즉흥 연주로 가족과 친구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크게 즐겼다. 예수는 학교에서 눈부신 진전을 계속했지만 부모와 교사들 모두에게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과학과 종교, 특히 지리와 천문학에 관한 많은 곤란한 질문을 계속했다. 그는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건기와 오기로 나뉘는 이유와 나사렛과 요단 강계곡 사이의 온도 차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끊임없이 물었다. 그는 총명하지만 난해한 질문들을 도무지 멈추지 않았다. 셋째 동생 시몬이 이해석이 2년 4월 14일 금요일 저녁에 태어났다. 2월에 예루살렘의 랍비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나우르가 나사렛에 와서 예수를 관찰했다. 그는 예루살렘 근처의 사가랴의 집에도 비슷한 임무로 방문한 바 있다. 나우르는 요한의 아버지의 권유로 나사렛에 왔다. 처음에는 예수의 솔직함과 종교적 사물에 대한 비전통적인 태도에 다소 충격을 받았으나 이를 갈릴리가 히브리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돌렸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으라고 조언했다. 마리아는 부분적으로 동의했으며 자신의 맏 아들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요셉은 주저했고 예수가 운명의 인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했으나 그 운명이 무엇이 될지는
깊이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이 땅에서 큰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하지 않았다. 나우르의 조언에 대해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머무르게 하려는 제안이 지혜로운지 더욱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의견 차이 때문에 나우르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수는 주의 깊게 듣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놀이 친구였던 이웃인 석공 야곱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이틀 후 부모와 조언자 사이에 그런 의견 차이가 있고 자신이 그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마침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대답에 대해 완벽하게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집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는 추가해서 나를 단지 신체적으로 보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나를 진정으로 알 수 없는 낯선 사람들보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나를 더 잘 돌보고 더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놀라워했고 나우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집을 떠난다는 주제가 다시 거론되기까지는 수년이 흘렀다.